젊을 때는 꽤 성경을 좀 외웠어요. 그래서 그 외우는 가운데 외우는 것 중에 하나 좋은 성경 말씀이 무언가 하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한번 외워보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빠뜨려요. 그래서 보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성경 내용을 성경 읽으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씩 더 음미해 보면은 그 성경을 다시 읽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해 봤습니다. 시편의 첫 장인 1장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해석하는 그런 걸 쭉 찾아봤더니 그 제목을 붙인다면 두 길이라. 그래서 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에 대한 것을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마 보시면은 옛날에 어릴 때 결혼할 때 보면은 이불에다가 무엇을 적습니까? 복자를 적어놔요. 이불에도 복자를 적고, 여기 보니까 옷에도 복자 써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릇에도 복자를 적어놓고, 심지어는 숟가락, 수저에도 복자를 적어놓고,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맨 새해에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우리나라는 복을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오복을 보고 있습니다. 오복을 보니까 뭔가 하면 맨 처음에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령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는 장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는 많은 재물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령은 몸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몸만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도 평안한 걸 강령.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유호덕. 유호덕은 어진 덕을 닦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어질게 덕을 쌓으면서 산다. 그 다음에 고정명. 이 뭔가 봤더니 명대로 내가 무슨 사고로 뭐 병이 나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해서 명대로 살고, 그 다음에 죽을 때 평안히 죽는 것. 그래서 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복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복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쭉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느님의 복을
받는 조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나타난 행위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뭘 원합니까? 예수도 믿고 천국 가고 싶고, 그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살고 양다리 걸치 가지고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이블 코멘터리 쭉 한번 뒤져봤더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한번 봤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의도적이고 고집스러운 위반을 암시한다. 겉보기에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계명도 잠깐 뒤처하고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관습들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 어릴 때부터 쭉 해내려오던 거, 또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걸 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똑바로 가르쳐 주는데 그거하고 약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산다. 그 다음에 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유혹과 장난치는 일을 한다. 옛날부터 친한 친구니까 그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지고 이렇게 친근감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그런 유혹에 근처에 가가지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장난친다. 그와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확고히 죄인 집단의 일원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빚조차도 무시하는, 이는 노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고 내게 들려오는 자그마한 아주 적은 소리에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산다. 화이선지의 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상당히 꺼림직하고 좀 겁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번은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엔 더 쉬워지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간추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번 교과목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것 계명도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느님의 계명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둘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고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한 말씀이 맨 처음에는 하느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 사랑은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고 둘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우매해서 그 정도로만 말해가지고는 말이 안 통해요. 상세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이 10계명을 다 열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거해 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10계명 다 지키는데 넷째 계명은 지멋대로 빼버려요. 그러니 사랑이란 그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에게 상세히 조목조목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뭡니까?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 그걸 요새는 보니까 무슨 명예를 갖기 위해서 못해요. 거짓말 지멋대로 하고 별별 나쁜 짓 다 해요. 정말 메시꺼울 정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론 재물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자식 때문에 참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내 입으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으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 행동을 잘해라.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함을 하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됩니다. 내 입에서는 안 나왔지만은 내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보이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안식 교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참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이 상세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 시편 가운데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했는지 그 성경 구절을 한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42편 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참, 예. 제가 성경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연상하면서 그것과 비추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또 어떤 분은 안식일만 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고 즐거워해야 된다. 제가 저 부끄러움을 한번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내가 미국이나 삼육대학에 있을 때 교과 공부를 했어요. 선생을 했어요. 그때는 교과 공부를 한 2번, 3번 이래 합니다. 요새는 그래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고 와요. 그래서 참 그와 같이 하는 게 정말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생애인가. 참 가책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누님하고 같이 사는데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요새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단지 모르겠다. 꿀같이 달다고 그런 말씀하셔요. 노인이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와 같은 정말 이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밭을 갈다가 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산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의 생애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가 여기 우리 길에다가 나무를 몇 개 심어놨더니 말라서 한 두세 그루는 죽어버렸어요. 물이 참 중요하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주위에 냇물이 있으면 냇물로부터 수분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한 경건한 사람은 뿌리를 내려 구원의 샘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여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이 확고부당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어떤 분은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쪽에서 보면 사랑이고 이쪽에서 보면 희락이고 화평이고, 그렇게 하면 좀 우리 둔한 인간에게 잘 먹혀지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해주면 좋겠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생애 속에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것을 따먹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처럼 이 시편에 나오는 이 표현처럼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활기 넘치는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항상 형통한다. 행하는 이 일에 성공 혹은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심이 그에게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빨아들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다. 우리의 도달할 목표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일입니다. 오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즘에는 그런 걸 못 봅니다만 시골에 가면 옛날에 이 도루깨라고 합니까? 도루깨라 가지고 타작마당에 가서 도루깨라고 하고, 그다음에 발로 돌리면서 빙빙 돌리 가지고 그 곡식을 이래 훑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죽적이는 또
싫어합니까?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날려가지고 보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을 정도가 아닙니다. 겨는 우리 타작을 하고 나면 겨는 어떻게 붙습니까? 몸에 붙고 머리 붙고 따가워서 어쩔 줄 모릅니까? 사람을 괴롭혀요. 곡식 모아가 가는 게 아니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날려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벌써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참 양과 염소 쭉 오는데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딱 갈라놓습니다. 딱 갈라놓는데 그다음에 양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상급을 받아라. 무엇에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남에게 베푼 그들의 삶 속에서 남에게 베푼 그걸 봐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아니 주님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왼쪽에 있는 염소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고 아니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표준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구별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양편에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 살 때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편을 마치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